어제 본 말씀은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으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장면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야기가 절정을 향하여 치닫는 그러한 부분에 와서 뜬금없이 삽입된 이 말씀 11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11절의 기술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절을 통해서 이드로인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출애굽기 2장 18절을 통해서는 루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밥은 오히려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으로 민수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장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호밥이라는 단어에는 장인의 뜻도 있지만 처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헤벨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산악 지역에 장막을 피웠습니다. 헤벨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장막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자신의 모든 병사들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진격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기손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개의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스라와 바락의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랴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인 후에 기손강까지 쫓아와서 잡아 죽인 전투가 있던 그 이야기가 있던 곳입니다. 두 전투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오늘 말씀에서 바락과 시스라가 벌이는 전투가 있었던 무깃도라는 지명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바로 시스라와 바락이 전쟁하는 이 장소가 무깃도 지역이었습니다. 시스라가 생각하기에 바락의 1만 병사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만으로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락이 다볼산에 있는 것을 알고 산 아래서부터 포위에서 올라가면 한 명도 남김없이 싹 잡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전 병력을 다볼산 아래인 기손강으로 모였습니다. 건기의 기손강은 바닥에 먼지가 날 정도로 강이라고 불리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실상은
먼지가 풀풀 나는 맨 땅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스라의 군대는 기송강에 이르러 진군하여 승리를 쟁취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모인 것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략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모인 건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책략이었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드보라가 한 말이지만 여호와께서 드보라에게 하신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즉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볼산 위에서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다다른 것을 본 순간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제 너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방식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 각 나라들마다 싸우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주변 나라에 있는 왕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싸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24절에서도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모든 나라 왕들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나가 싸우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은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와 시스라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바락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은 이전에 시스라가 가진 그 900대의 철병거가 두려워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보다 병력면에서도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러한 적들에게 먼저 돌격한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워했다면 지금 바락과 그의 1만의 군사들은 이제는 자기들보다 앞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위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높이려고 성을 쌓고 돌을 쌓고 어떻게든 위에서 싸우려고 싸우는 것이 바로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내달리는 이 돌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바락은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전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고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간이 되셨고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먼저 등 떠미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쟁을 보면 누가 주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의 주어는 시스라나 바락이나 두보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바락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단지 바락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서 도망가는 시스라의 병사들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사기 기자는 극도로 압축적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의 신을 따르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천둥과 번개로 공격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시편 18편 14절에서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살펴볼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기송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에 잠기게 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는지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애굽의 마병들을 수장시키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시스라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힘의 상징이었던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송강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쟁을 누가 주도했는지 확실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람과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드보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그냥 바락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철병거 900대를 기송강에서 쓸어버리시고 부숴버리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병거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이 병거를 없애버렸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내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병거를 내가 부숴버렸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 쓸짝이 없고 심지어 그 강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시스라의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때문에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라고 푸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시스라의 군대처럼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워도 끝이 없는 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바락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